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 몇 시간째 듣고 있는데, 자, 오늘은 교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제의 증거. 누구와 교제죠? 하나님과의 첫 번째는 교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쉬운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창조주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주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간 부분,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결론이 날 때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인데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 됩니다. 인생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삶의 순간순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육신적인 일을 할 때에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학생들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학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소희는 지금도 안 가면 좋겠지. 예. 다 똑같아요. 학생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공부하는 게 싫고 저도 그랬고 학교 다닐 때 또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시험 보는 거. 시험 보는 게 싫죠. 왜? 시험 본다 하면 부담이 되고 그 시험 때문에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 봐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저 용기야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또. 근데 물론 공부를 안 하면 손해보는 것도 있죠. 왜?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실력이 안 되면 하지 못하고 대학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도 못 가고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취직할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를 가야 되고, 그죠? 여러분 또 변호사, 검사, 뭐 이런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법조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 갖는다고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실습을 해봐야지 실질적으로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의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할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자기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책으로 써서 주었어. 근데도 이걸 안 봐. 그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까이에 두고 늘 말씀을 보라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모르니까 뭐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세상 일은 시키지 않아도 노는 거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잘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놀러는 잘 가고 사람들과 수다 떠는 건 잘하고 핸드폰 만지는 시간은 많아도 TV 보는 시간은 많아도 말씀 보는 시간은 없어.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하나님 복을 받고 싶죠?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또 다 하죠. 왜? 복은 다 받고 싶어 해. 예, 복 받고 싶어. 우리가 복의 개념이 뭐냐? 복의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뭐냐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면요, 여러분 타락합니다. 사람이 탐욕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더 많습니다. 왜? 지금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간도 만드세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또 특별히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장 쉽게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읽어봐도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구나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떻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결과를 만들고 이 땅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요한복음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 1장 2절에도 말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내 안에 더 많기 때문에 어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잘 씻는 사람은 깨끗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씻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태리 타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태리 타올을 많이 문지르는 사람은요, 나이 드시면 피부가 얇아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좀 부드러운 걸로 쓰라고 많이 그럽니다. 왜? 나이 먹어서 또 얇아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모님은 그걸 좋아하고 또 아주 강한 걸 좋아합니다. 거칠거칠한 거를.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제가 부드러운 걸로 하면은 아주 센 거를 줘요. 이걸로 하라고. 지금은 시원하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면 피부가 얇아져요. 왜? 우리 피부가 지금 젊으니까 탄력이 있어서 이거 견디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 나이 먹으면 정말 얇아져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 비늘 같아요. 나중에 되면. 이런 것도 뭐예요? 하루하루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뭐 물을 마시고 아침밥을 먹고 뭐 세상 하고 싶은 건 자연스럽게 잘해요. 근데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해. 근데 그 일 속에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 결국 여러분 이제 인생은 가을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우리 교회 보면은 가을은 보통 뭐냐면 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가을이에요. 인생의 가을. 그
그 밑에는 이제 봄인 분들도 있고, 예, 여름인 분들도 있지만은 인생은 빠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제의 증거도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한 사도는요, 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 그리고 막연하게 세월 지나가면 좋아지겠지. 아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일하는 데만 바빠가지고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일만 하다 끝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물론 조금의 돈은 벌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가슴 속에는 허무함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생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에 보통 한 4시나 그 정도 되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때부터 일어나서요 일을 하러 가요. 일도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10시 11시 막 이렇게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 그분은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실까요? 지금 어디 가셨을까요? 그분은?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천국에 가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면 지금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이 계명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하나님 모를 때는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세월이 있었어요. 그때 인생의 어떤 고난이라는 거, 인생은 참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푸념적으로 뱉은 말이 있는데 야,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면 인생을 만들지나 말 것을 왜 만들으셨을까? 그죠? 뭐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참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라는 게 참 좋은 줄만 알았는데 사랑해보니까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나 말 것을. 그죠? 누가 그럴 줄 알았나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를 때 가수들 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게 부르는가. 왜?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그죠? 사랑이라는 게 좋아요. 좋은데 결론이 좋게 나야 되는데 결론이 안 좋게 날 때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사랑이라는 노래가 제일 많아요.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왜? 사람은 원래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랑을 쫓다 보니까 육신의 사랑하는 결론이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괴로운 거야.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랑은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은 그냥 세상의 love, 세상의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love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모르면 어떻게 돼?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만 사니까 결국 어떻게 돼? 그 속에는 육신 속에 어둠이 있어서 어둠을 쫓게 돼 있어요. 어둠의 결과물들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 어둠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인간은 탐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그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거니 돈벼락이나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고 싶은 사람 있긴 있네. 근데 돈벼락 맞아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대요? 아무 소용 없잖아, 그죠? 자, 여러분 돈이란 게 물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지만 이 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그 돈의 용도를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요. 가치 있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뭐라고 하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뭐라고요?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예. 여러분 정말 인생 살면서 돈 벌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지금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30세끼 먹는 걸로 만족하세요. 너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데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파랑새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파랑새는 먼 곳에 있지 않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권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안 듣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어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탐심으로, 그죠? 정욕으로. 근데 결론은 뭐냐?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미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될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세상 아무리 해보십시오. 남는 건 허무함밖에 없어. 여러분도 지금까지 각자의 나이만큼 인생을,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딱 제가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한국 나이로 60인데, 근데 아직도 제 마음은 청춘 같아요. 근데 여기 80 드신 분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이 망각하는 거예요. 80 아니라 90을 먹어도 마음은 젊다니까요.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인생을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내 안의 어둠들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우리 나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는 교회가 올 때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 교회 온다는 설레네.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설렐까. 그래서 왜 설렙니까? 그래 내가 번호를 썼어요. 1번, 2번, 3번, 4번을 썼더니 왜 설레냐니까 목사님 보는 것 때문에 설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봐야지 남자로 바라보면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설레임을 하나 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원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주일을 정말 설레임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또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뭐냐? 바로 새 사람의 상태라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새 사람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여러분이 몸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하게 확 변화되는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세상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지만 여러분이 새 사람의 상태에서 바라볼 때는 그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장소지만 그곳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이 있는 사람은 늘 침침한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런 노래도 있죠. 네. 왜? 어둠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올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나와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나와야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지. 근데 자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자꾸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오면 나올 때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빛을 받고 생명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빛이 안 들어오고 어둠이 채워지는 거야. 세상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져요. 깨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수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세상 지식 수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들어서 나도 그런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요. 뭐를 깨끗하게 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한대.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 순종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식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과 이제 묵상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을 먹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때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길밖에 없으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뭐 이 뜨거운 여름에 이제 다 지나갔지만 낮에는 지금도 더워요. 떼양 뺏어서 그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참 뜨겁고 힘들지만 저녁 때 됐을 때 뭐예요? 하루의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날 받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거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그렇게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뭐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오사한분 성도님 예. 원하는 게 뭐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사한분 성도님은 어지럼증이 없으면 살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어지럼증이 없으면 살 것 같다는. 지금 어지럼증이 있어도 근데 사셔요 지금. 그죠? 예. 왜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육신적으로는 살지만 허무해요. 예전에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섬으로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마다 새벽이 한 보세요. 한 5시나 6시나 이쯤 되면 마을에 음악을 크게 꽝꽝꽝 울려 퍼지게 틀어놓습니다. 그래 처음에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쉽게 말하면 전축이잖아요. 전축이 있는 집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전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침이 되면 이 음악을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놔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음악이라도 들으면 신이 나요. 춤이. 막 흥얼흥얼하고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음악만 나오면 몸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게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서 삶에 좀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주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몇 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한 2주 정도 갔습니다. 2주. 예.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요. 천국에서 전화 왔죠. 이렇게 여러분 천국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알아야 돼. 전화가 이렇게 통화할 때는 상대편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어디에 있는가 모를 때 전화해서 확인하죠. 너 어디 있니? 나 교회야. 그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뭐라고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 뭐라고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말람 성도님? 뭐라고요? 아멘이야.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원맨쇼 하기를 바라십니까? 목사님이 세상 노래 부르면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아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 옛날에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시장에 가서 테이프 장사한 적이 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시골 장이나 이런 데 가면 테이프에 틀어놓잖아요. 트로트. 그죠? 옥경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장사를 했다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응? 신학교 다니면서 참 그것도 하나의 경험인데 왜 그랬냐면 우연하게 제가 이제 도와주던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테이프 전국 총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국 총판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참 그때가 최고 어려울 때예요. 정말 최고 어려울 때. 근데 그분이 자기 사무실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목사님 은행 출신이니까 가서 좀 도와주고 장부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저보고 한번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야 시장 바닥에 장사를 한다? 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왜? 사실 그때 마음으로는 자존심 허락이 안 돼. 왜? 엊그제만 해도 내가 사장들이 내 앞에 오면 허리가 90도였는데 시장바닥 테이프 장사를 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까요. 체면이고 뭐고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서 딱 준비를 해놓고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사러 와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차에다가 이 스피커 장치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가서 제가 여기 여러분 아시는 조치원장, 천안장, 옥천장, 영동장, 무주설천장, 부여장, 공주장 이렇게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공주장이 장사가 제일 잘 돼. 근데 제가 조치원장회를 갔는데 어느 날 매주마다 오는 단골이 있어요. 아저씨가.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봐요. 젊은이 이제 얼굴이 이제 몇 번 낯익으니까 내가 볼 때 젊은이는 이런 장사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장사를 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굳이 또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좋아서 그럽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매주마다 와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시장 바닥에 테이프 장사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했는지도 몰라. 왜?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세상의 영이 돌아가잖아요. 근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를 보는 건가 봐. 그리고 한때는 또 장사를 더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는 찬송가를 이만큼씩 가지고 다녔다니까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장사 시작할 때요. 시장바닥에 가서 찬송가를 틀어놔요. 그럼 시장바닥에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럼 장사하는 분들이 다 찬송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리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세상 노래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세상 노래를 틀어요. 그리고 장사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럴 때는 또 찬송가를 또 틀어. 시장바닥에 찬송가 울려 퍼지게. 그러면 장사하고 오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기요 아까 틀어놓은 찬송가 있어요? 그러면서 찬송가 달라고 그래. 찬송가 보급운동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런 장사를 했던 것은 그런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과연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 이걸 아마 시험해 본 것 같아. 그렇죠? 마음속에 옛날에 살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움직여요 이게. 이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심지어는 제가 장사를 한번 하다 보니까 더 잘 되게 하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만하게 사방 1m 스테이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놓고 그냥 하얀 양복을 아래로 딱 입고 백구두를 신고 춤을 한번 춰볼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가는 교통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네. 그럼 봐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시장 바닥에 가서 그런 장사를 하면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야? 보통 아줌마들이 낮에 뭐 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어가지고 얼굴 뻘건해갖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저기 젊은 오빠 나하고 한잔하러 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언니 그냥 가세요. 그러고 마는데 여러분 봐요. 이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목사님 세상 살 만큼 살아봤고 세상에 속해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내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물론 육신적인 삶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인생을 행복할 것 같지만 진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생명이 움직이고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상태로 살지 않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불순종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말씀 먹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아멘. 제가 그런 일을 하고 다녔지만 여러분 그때 신학교도 다녔죠. 또 낮에 일도 하죠. 공부도 하죠. 잠을 보통 한 2시간 자고 살았어요. 잠을 2시간. 잠을 2시간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뭐냐?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했어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 잠을 2시간 자가면서 2시간 어떤 날은요. 제가 기억에 제일 조금 잔 날은 30분 자고 나갔어요. 30분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나가고 차량 운행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사고를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다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차가 없었어요. 그 좌회전을 딱 하는데 직진하는 차가 와서 확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사고 난 적 한 번 있었습니다. 30분 자고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이렇게 살아봤어요.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노래가 그렇게 들려줘도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속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조금만 소홀히 해봐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성과 합리성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꼭 그렇게 산대. 아이고 요즘 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는 왜 되도록이면 바라보려면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지.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지 왜 믿음 없는 사람을 바라보냐고.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못된 건 안 가르쳐줘도 잘해. 그죠? 근데 좋은 건 그렇게 배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가 채워질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또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바로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쓴뿌리,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처를 붙들고 살거든요. 여러분이 상처를 붙들어서 여러분 영혼에 도움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 상처를 받을 때 그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진리가 있다면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의 힘이 강할 때 순종할 수 없고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왜?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세상 그냥 수다 떠는 게 좋고 뭔가 세상 것으로 즐기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자기도 괴롭지만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뭐가 만들어지면 병이 생겨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뭐예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쓴뿌리. 여러분 상처요.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인생 참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한동안 괴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힘들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여러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평신도들도 계시고 목회자들도 계시고. 왜? 사람은 다 인생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여러분 이 상처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처는요, 상처로 끝나지 않고요, 상처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영이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계속 쓴뿌리가 더 움직이게 되고 그 상태에 살면은 결국은 지옥까지 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디까지 간다? 지옥까지 간다. 세상으로 사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가고 세상의 영이 들어가고 탐욕의 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들고 깨지고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대적하는 내 안에 쓴뿌리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냐?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저도 정말 내 안에 쓴뿌리가 많아서 한때는요, 세상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분노 이런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세상 화끈하게 한번 그냥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진짜 심지어 그냥 깡패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억울해. 저는 진짜 한때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때 어울린 적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 친구들이 깡패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친구가 깡패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들은 다 깡패야.
그들하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되게 생겼더라고. 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내가 이곳에 있을까? 떠날까? 그러다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내가 깡패 되려고 여기 올라오지 않았다. 여기를 떠나야겠다. 그러고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여기 떠난다. 그러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그때 그들과 계속 어울렸으면 나도 그쪽으로 풀렸을 거예요. 네. 네, 목사님 친구가요. 여러분 안양에 가면 안양역에 내려서 우리 친구 형제들 삼형제가 있는데 얘들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있어 보니까 매일마다 싸우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왜? 내가 깡패 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가서 살아보니까 참 사람들 많고 먹고 사는 데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죠. 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서울 가서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뭘 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야. 아멘.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주먹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인생이 타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타락하는 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처리해야만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는 상처가 다 있어요. 그 상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그 상처가 자기를 괴롭혀 자기를 찔러. 다른 사람도 찔르지만 자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럽게 돼요? 영혼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베드로전서 읽었던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 영혼이 깨끗하게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뜻 될 것 같지만 인생 살아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여기 세 분 쪼로록 80대들 아니 네 분이나 쪼로록 앉으셨네. 그죠? 쪼로록 한 줄로 앉으셨는데 80대들이 저까지 꺾어지니까 이제 5분이시네. 자, 이렇게 인생을 80년 이상 살아보신 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남는 게 뭔가? 남은 것은 머리 이마에 주름이고, 그죠? 가슴에 상처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천국에서. 아멘. 그래도 권사님들은 믿음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마지막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나이 먹었다고 천국 그냥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권사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권사가 되고 나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면서 내가 생명을 받은 자인가, 생명을 창출하는 자인가,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물론 권사님, 수사님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지만 끝까지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 원수마귀 귀신들은요, 끝까지 육신이 연약해질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고통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꼭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 쓴뿌리가 여러분 더 강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쓴뿌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고한 진이 생깁니다. 성경에 말하는 견고한 진, 집이 생겨요. 그래서 아예 귀신이 그 속에 살아. 여러분 매주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 교회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본 사람들은 아는데 안 본 사람들은 에이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컴퓨터에 보면 다 저장돼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이 저장돼 있죠. 근데 굳이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 보고 싶다면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고 내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고 내 영생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해서 귀신을 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삶이 갑자기 확 바뀔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귀신을 빼줬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귀신과 산 사람이 보통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생활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귀신을 빼줘도 여전히 씻는 거 싫어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못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너무 오랫동안 사고가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를 바꾸는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성도들이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10년, 20년 산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윤 권사님? 그죠? 왜? 윤 권사님 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여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변화된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때까지 진짜 수없이 집을 찾아가고 수없이 전화를 하고 이래서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그런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 10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맨날 하루 종일 잠자고 막 먹으면 자고 이랬던 사람이 귀신 나갔다고 금방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져요. 생활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가족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봤지만 가족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은 좀 들으려고 해요. 목사님 말은 좀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0번, 20번 되는 거 아니고요. 100번, 200번, 300번 해야 돼요. 1000번까지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치셔야 돼. 뭘로? 말씀으로 쳐야 돼. 기도로 여러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전에 나온다는 게 이게 훈련이야. 매일같이 나오는 게 훈련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시간만 하면 겉으로는 잠자고 그러는 거야. 에? 이것은 제가 지금 목회 20년 동안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여기 안수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안수집사님 집이 바로 이 밑에 건물에 있어도 안 와요. 내가 데리러 가야 와요. 이렇게를 수없이 많이 해서. 그런데 우리 안수집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한 중에 제일 조그만 사람이야. 제일 조그만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질려.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질리는 거야.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목사님도 할 수 있어. 그렇죠? 목사님 마음도 움직여 줘야 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따라줘야 돼. 그러면 되게 처음에는 안 따라줘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그럴듯하게 그냥 여러분 방송용 멘트를 써가면서 그냥 샤프하게 딱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빛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 이거 빼기 위해서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되고, 여러분 영적 공격받은 거 그 영들을 다 빼내셔야 됩니다. 아멘. 상처 다 있잖아. 그 상처 붙들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어요. 또 가정에 가문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흐름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거 아니고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사역도 해주잖아. 근데 여러분이 적당히 뭐 기도는 한번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변화가 안 일어나. 왜? 자기가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셔야 돼. 목사님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저도 해주기 싫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고통을 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럼 누가 괴로워? 첫째는 자기가 괴롭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가족들이 괴롭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계속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권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인생을 사기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성이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헛바퀴 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냥 제자리만 뛰는 거야. 헛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창출되어져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이제 말씀 붙들고 계속 시간 나면요. 여러분 말씀 또 듣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뭐냐?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안 열리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산다같이 주여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내 안에 빛이 비춰질 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쓴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하나님,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상태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이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리가 쌓여질 때 내 안에 빛이 쌓이는 것이고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쪄들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